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실래요? 말씀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죄 죽이기. 내 안에 뭘 죽여요? 죄. 죄를 어떻게 죽이죠? 잘 죽여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죄가 있는 거를? 안 좋은 생각이 때때로 안 좋은 생각이 때때로 들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쑥불쑥 찾아오고 내 어떤 저 밑에서 어딘가 갑자기 확 끌어오를 때도 있고 그런 걸 봐서는 분명히 내 안에 있긴 있죠. 그런데 이 죄를 죽이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제가 나보다 강해서? 죄가 나보다 강해서. 그것도 맞죠. 또 오랫동안 같이 지내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는 게 왜 어려워요, 죽이기가? 너무 친해서 그게 맞는 줄 알고 익숙해서 습관이 됐어. 그렇죠. 습관화가 됐죠. 그게 바로 나야. 그렇죠. 나예요.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나와 죄가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도 그건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성이 안 돼요. 그럼 언제 완성되죠? 천국 가서 여러분이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팔로 부르시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세복을 입잖아요. 그때 죄와 내가 드디어 뭐합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만이 내 안에 있는 죄와 결별할 수 있고 그래서 죄가 없는 거룩한 새 몸을 다시 입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죄가 없는 이 육신 같은 육신은 아니겠죠. 또 어쨌든 사람으로서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어서 성화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최소화하게 영향력이 최소화시킬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이걸 잘 다스려서 이 죄가 나를 충동질해서 나를 죄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여기에 불행이 또 있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잘 읽었잖아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절대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없대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은혜로 이긴대요? 네? 아이고, 기독교에서 은혜로 그러면 100점 만점이죠? 도대체 어떤 은혜? 네, 어떤 은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정리가 안 돼 있고 정확한 지식이 없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겼습니까? 죄에 졌어요. 졌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내가 명령하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누구 말은 들어요? 예수님 말은 들어요. 왜? 죄와 싸워서 이기신 분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망의 몸에서 죄를 짓고 사망을 언도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죄가 누구 말을 들어요? 성령님. 바로 그거예요.
내 말은 안 들어요. 내 말은 잊어먹어요. 근데 누구 말은 들어요? 성령 하나님 말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죽인다, 죄를 통제한다, 죄를 다스린다의 모든 개념의 핵심 원천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나요? 내가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죄를 제어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좀 이렇게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자꾸 누가 나가서 싸우려고 해요?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해요. 성경을 읽었는데 안 읽었는데? 읽었는데. 근데 방금 우리는 이길 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말을 하는데도 항상 누가 먼저 나가요? 내가 나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맨날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아. 왜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아요? 내 의지가 좀 강해. 그렇죠. 의지가 처음엔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의지라는 게 한결같아요? 한결같지가 못해요? 우리의 의지는 완전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죄는 항상 그 틈을 타고 우리를 쳐버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면 시간 싸움이죠. 누가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죄가 이겨요. 죄는 지치는 법이 없어요. 마치 우리 몸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는 석탄 떼는 화력 발전소인데 이 죄는 원자력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에는 내가 좀 의지로 버티는 것 같아. 근데 결국은 무너지고 말죠. 재밌는 건 뭐냐면 천주교가요 이런 방법을 선호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들 보시면은 중세를 배경으로 한 수도사들 나오는 영화에 보면 수도사들이 이렇게 죄의 욕망을 어떻게 없애보려고 이겨보려고 자기 몸에다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다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수도승들 나오는 영화를 보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게 나와요. 극단적으로 밥을 안 먹는다든지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등에다가 채찍을 이렇게 고문도 그거 되게 많아. 그게 근데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가지고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럼 뭐가 죽을까요? 내 몸이 죽는 거예요. 물론 내 몸이 죽어가니까 육체의 정욕도 작동을 안 하겠죠. 기력이 없어서. 근데 체력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죄와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방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굉장히 실험도 해보고 막 해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 번역이 이상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7장을 읽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요걸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 되어 있는 이 번역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쉬운 번역, 새 번역, 그리고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좀 잘 번역한 걸 제가 간추려 가지고 대조를 하면서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오늘 PPT로 지금 그걸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한 절 한 절 좀 찾아보면서 이걸 좀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그렇죠. 예수로 살기 위함이죠. 근데 예수로 사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씨앗을 다스릴 줄 알아야죠. 몰라서 예수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뭐가 좋을까요? 천국 가요? 아니 그건 다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좋을까요? 능력이 생겨요? 네? 능력, 그것도 부차적이에요. 생수에. 아는 거 그래. 다 나와. 찍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요. 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요. 네. 정말 5분 기도해도 힘든 그런 거는 이제는 정말 없고요. 그리고 눈만 감으면 잡생각이 막 없어요. 돌아다녔던 그런 거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있는 힘껏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말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과 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모든 상황에 따라 내 기분이 막 조울증 환자처럼 막 널뛰게 하는 그게 없고 예수님처럼 평온하고 심지어 파도, 거친 파도가 뛰노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배꼽물에 그냥 잠들 수 있는 누구는 난리를 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죽게 됐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때문에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몇 퍼센트 사랑하세요? 네? 절대로 그 사람은 나 배신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정말 진정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해요? 배신하지 않아요?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어서 삶이 피폐해지는 법이 없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때그때 공급을 받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의심을 하거든요. 그거 기다리다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너 알아?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빈번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꼭 받으셔야 되는 거고 성령이 여러분 우리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자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렇게 진짜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한 명을 좀 소개를 해야 돼요. 자, 이분이 누구래요? 오웬.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신학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로 칼빈만큼이나 위대한 신학자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분에게는 좀 별명이 많은데요. 최후의 청교도 신학자. 그러니까 이분이 청교도 신학자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박해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청교도의 황태자.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을 거의 완성한 그런 사람. 그래서 별명이 뭐냐? 영국의 칼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리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완성을 많이 한 부분들이 많은데 일평생 죄와 싸우는 것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천재 소리 들었어요. 12살에 옥스퍼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 기록이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로 15살에 옥스퍼드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는데 12살에 들어가서 그 기록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대에 천재 소리 듣던 사람.
목사님 아들. 네. 천재예요. 목사님 아들. 그리고 옥스퍼드 그리스도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의 학장으로 있다가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까지 했고 크로멜경의 궁정 목사, 그래서 왕궁에서 목회를 활동을 했던 아주 대단한 이력을 가진 신학자입니다. 제가 이분을 추천하는 게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죄 죽음의 교리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저서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저서가 저거예요. 내 안에 뭐 죽이기? 네, 오늘 설교 제목하고 같죠? 네. 저기서 따온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죄 죽음의 교리를 완성해야 되는데 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 책을 한번 좀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존 오웬이 남긴 말인데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세상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의 정과 성령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계의 적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자원을 경험히 여기는 것이다. 네. 우리에게 오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은 죄짓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죄짓기 좋아요. 좋아하죠? 하나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왜요? 불편하죠. 왜 불편해? 내 맘대로 안 되죠. 또 양심대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양심 다 지키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이 새 성품이 우리에게 부여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기뻐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 새 성품은 우리를 하나님을 기쁜 대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옛자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죄 짓는 대로 자꾸 끌고 가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갈등 구조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기뻐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피곤한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못 느끼는 갈등 구조가 새로 생겼죠.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성품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항상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만화 같은 데 보면 천사하고 악마가 싸우잖아요. 천사하고 악마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새 성품과 옛 성품이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시작. 따라서 세상의 죄를 지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의 지혜의 은혜 그리고 내 세상의 정령으로 도전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네. 존 오웬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신자가 새 성품과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서 죄를 죽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세례받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 받고 나서 뭘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죄를 죽일 줄 알아야지. 이거 못하면 그 자체로 뭐 하는 거다?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잘한다. 신앙생활 정말 잘해. 저 사람 신앙 참 좋아. 그거의 척도는 전도 폭발 몇 단계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누구의 성품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께서 새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새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거듭난 성도의 의무.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인도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거듭난 성도에겐 어떤 의무가 있대요? 거룩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할 의무가 있대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죄안 짓는 거예요. 아니 그 말 그대로 뭐예요? 성결. 성결이죠. 정결이고 성결이죠. 네. 그러니까 거룩과 성결은 신자의 의무랍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은 뭐예요? 뭐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인자이신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죠. 우리 몇 번 했는데 원래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 국어사전적 의미는 뜻이 지극히 높고 위대하다예요. 그럼 뜻이 지극히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노릇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래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녀된 그렇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포기했던 자녀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된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결과 거룩을 이루려면 내 안에 있는 뭐를 죽일 줄 알아야 돼요? 죄. 그럼요. 죄를 죽일 줄 알아야죠. 이거는 신자라면 누구나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버지하고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숟가락을 뜯죠. 그렇죠.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죽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자, 거듭난 성도의 의무 1번 시작.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성장할 의무. 2번 매일 삶에서 성결 유지의 의무. 3번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죄를 죽이는 의무. 네. 아까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을 분석하면 요 세 가지 의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신자니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셔야 되고, 성결을 유지해야 되고, 죄를 죽일 줄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의무를 하기 위해서 오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14절부터 있는데, 여러분 위에 있는 거는요 개역 개정판이에요. 네. 그리고 밑에 똑같은데 제가 가로해 놓고 유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 버전이 나올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1번 14절부터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하려니와. 네, 개역 개정판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래서 신령하다는 게 도대체 뭘 신령하다는 거야? 어떤 면이 신령하다는 거야? 잘 모르겠죠? 근데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러나 성경에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일부 성경에 묶여 있고 죄의 종으로 쓰였습니다. 네, 토라가 뭐예요? 우대성경. 구약 성경. 율법서. 율법서 전 구약. 네, 토라죠, 그게.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 자체가 누구의 것이래요? 성령의 것.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였기 때문에 신령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려면 누구의 힘을 힘입지 않고는, 성령의 그렇죠, 성령의 힘을, 그 자체가 원래 그렇대요. 성령의 힘을 힘입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약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구약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령하다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나는 어디에 묶여서? 옛 본성이에요. 우리말은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유대인의 성경은 옛 본성에 묶여 있고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조금 이해가 좀 쉽죠? 네. 자,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뭘 모른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쉬운 성경 버전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이라. 네.
내가 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자꾸 나쁜 일. 나는 원래 나쁜 짓 안 하고 싶은데 눈 떠보니까 난 뭐 하고 있어? 또 저질러. 또 질러졌어. 야 이거 어떻게 돼? 왜 이러는 거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할 때마다 후회해요 안 해요? 해요. 후회하는데 나 왜 자꾸 후회할 짓을 하고 있지? 내가 내 몸을 통제한다 못한다? 못한다. 나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죠? 자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며 내가 여기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니.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뭔데? 죄 짓는 거죠? 죄 짓는 걸 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이 선해요? 잘 모르겠죠? 세 번역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율법의 요구하고 같아요? 안 돼요? 같아요. 같잖아요. 나도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걸 나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속으로는 율법이 선하다는 걸 시인하는 거죠. 네. 왜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 중에서 제일 번역이 잘 된 부분만 이렇게 다시 땄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어렵게 썼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학자들밖에 없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렇게 나온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래. 뭐 제가 설교할 때 할 말은 아니지만 좀 성경 번역하신 분들 좀 반성하셔야 돼요. 이렇게 번역하면 하나 많아요. 나는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누군가가 알게 하려고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말 읽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 번역을 잘 못한 거죠. 그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번역한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공부만 잘했던 분들. 그런가 봐요. 네. 아니 왜냐면 자기는 이해가 되는. 너무 많이 썼어요. 못 알아듣고 못 쳐요. 자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여러분 1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을 온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유대인의 시작 성경 시작.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는 진짜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나와 그것을 원치 않는 나가 있죠? 네. 그게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 원래는 하나였어. 근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새 성품에 포함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어떻게 돼요? 싸우고 있어요. 분리가 됐죠? 근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진짜 나와 뭐? 내 안에 사는 죄. 내 안에 사는 죄. 내 안에 사는 죄와 내 자아를 구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여기 읽어도 이게 이제부터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내 안에 사는 죄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지 있어요. 이래도 있죠. 의지는 자아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안에 사는 죄가 나를 사로잡냐? 아까 나랑 붙어 있다고 했잖아.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새 성품에 내가 포함됐다며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싶은데 안 짓고 싶은데 이 내 안에 사는 죄가 너무 세가지고 내가 맨날 져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얘는 그럼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내 안에 사는 죄가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은 다중인격이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어. 그죠. 죄 짓는 나의 의지도 있고 죄를 안 지으려는 나의 의지도 있고 이런 거예요. 습성이 소환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습성이에요. 육체에 저장돼 있는 마치 의지가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일상화가 된 죄의 습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술 먹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가 술을 먹는데요? 술이 술을 먹는다. 술이 술을 먹는데 술이 의지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술이 술을 먹는다 그래요. 왜? 내 안에 중독이 되면 막 갈증이 나잖아요. 그건 물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물로는 채워지잖아. 반드시 뭘 먹어야 돼? 술을 먹어야 돼. 그게 중독이잖아요. 중독이 마치 의지가 있어서 술을 막
요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내 의지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그때 우리 뭐라고 했냐면 제가 공단 살았어요. 근데 지금 동탄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정신 차리지 않고 가끔 생각하다 가잖아요. 그럼 내 손이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 공단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습관이잖아요. 습관이 의지는 아니잖아요. 내가 한눈 팔고 있더니 그냥 원래 습성으로 돌아가서 그냥 습관대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는 의지라고 보면 안 돼요. 의지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 자아, 나한테 있다고요. 진짜 나에게 있다고요. 근데 이 나가 이 습관을 못 이겨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죄를 기억하고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지를 잠깐 놓으면 어디로 가버려요? 죄 짓는 습관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지라고 보면 안 돼요. 중독적 성향 이렇게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18절 시작. 내 소원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유대인 신약성경 버전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안에 곧 나의 본성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한 것을 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는 내 안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죠? 그걸 유대인 신약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사는 죄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거를? 내 안에 옛 본성. 옛 본성.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 그건 곧 뭐예요? 옛 본성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네. 같은 개념을 자꾸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거는 그 뜻을 풍성하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냥 죄, 무생물 이런 거로 의식하기보다는 마치 살아있는 인격처럼 행했던 습관들, 그래서 뭐라고요? 옛 본성. 자꾸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보세요. 내 옛 본성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한 것을 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죄를 이긴다고요? 못 이긴다고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나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했죠? 네.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을 해야 구세주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진단이 정확해야 돼요. 나는 의지가 강해서 술, 담배 끊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끊을 수는 있겠죠. 끊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은 끊어요. 근데 다른 죄에 빠져요. 왜? 죄라고 하는 게 담배, 술만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의 용량이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걸 못 끊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끊는 게 끊는 거지 내 의지로 끊는 건 어떻다고요? 다른 죄를 인간의 의지는 유한하다고요. 그래서 언젠간 발목이 잡힌다고요? 안 잡힌다고요? 잡혀요. 잡힌다고요. 그걸 고백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걸 고백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의지를 믿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술, 담배 끊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끊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정죄. 너는 끊을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없어. 봐봐! 끊는다고 딱 끊잖아! 넌 못 끊지? 아이 바보. 넌 게으른 거야. 넌 의지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 정죄를 해버려요. 교회는 의지를 강하게 해가지고 끊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끊는 곳이에요. 그거 자랑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뭐 힘센 사람이 원래 이렇게 확 들면 이게 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이지. 그럼 내 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과 무엇을 완전히 분리시켜놨어요? 죄와 내 안에 있는 죄, 옛 본성과 내 자아를 완전히
구분해놨어요. 그럼 내 자아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성령이 주신 새 성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 노심초사하면서 아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건 누구예요? 새 본성, 내 자아죠. 자아. 근데 얘가 한눈 팔면 죄 짓고 있는 건 누구예요? 죄 본성. 죄, 옛 본성.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걸 우리는 지금 구분해놔야 돼요. 이걸 구분해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19절과 20절은 번역을 잘 해놨기 때문에 뭐 없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눈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로 넘어갑니다. 쉬운 성경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무슨 표현이 나와요? 법칙 하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법칙. 그 법칙이 뭐였어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내 안에 무엇도 들어있더라? 죄악된 옛 본성도 함께 있더라. 그래서 내 마음으로 섬기는 법과 내 옛 본성이 섬기는 법이 다르더라. 이제 좀 심오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의 내적 자아로는 하나님의 토라의 절적으로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주신 새 성품이죠? 그러니까 새 성품은 누구의 법을 좋아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걸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법의 영향을 받아요. 지배를 받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죄는 무슨 법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 법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거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새 성품에 있으나 옛 본성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영향을 끼치려면 이 새 사람, 속사람이 강해야 얘를 제어하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죠? 그런데 평소에 항상 누가 더 세? 옛 본성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법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모르는다. 자, 23절 유대인의 신약성경 시작. 하지만 내 여러 지체에서는 다른 법칙이 내 마음에 있는 법칙과 싸워서 나를 내 여러 지체 안에서 작용하는 죄의 법칙에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여러 뭐예요? 지체. 지체라는 건 뭐냐면 여러 부분은 아직도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사망의 법에 영향을 받는다. 다른 옛 본성에 더 익숙해 있다. 그래서 내 의지를 따라오지 않는다. 우리 가끔 몸이 너무 피곤하고 막 이럴 때 내 의지는 막 가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몸이 안 따라줄 때 있잖아요. 제가 저도 이제 50이거든요. 옛날 같지 않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분명히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럴 날이 온다고. 하여튼 그런 거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보시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뭐?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거 뭐예요?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표현한 거랑 겉사람이나 옛 본성, 그죠? 내 안의 죄는 다 같은 표현이에요. 옛 본성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아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옛 자아를 어떻게 지배하냐고요? 시작.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길들여진 옛 본성에 주의 구원과 영역이 정성과 의지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옛 자아를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움, 염려, 의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의심이에요. 그러면 옛 본성이 막 반응을 막 반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미국에 어떤 분이 심장을 이식을 받았어요.
근데 원래 이분은 소심해서 이렇게 바이올린 기구만 이렇게 소심하게 살던 사람인데 이 심장을 이식받은 뒤부터 갑자기 이종격투기 막 이런 데 갑자기 막 너무 막 심장이 뛰는 거야. 하고 싶어져 막. 그리고 막 자동차 막 이렇게 막 레이싱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져 막.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막 그걸 즐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많이 변했다. 너 왜 그러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 너무 활기차졌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이 가족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심장의 주인이 격투기하고 레이싱을 즐겼대. 그럼 이 심장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걸 보니까 얘가 박동희한테 흥분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왠지 뭐 하고 싶어? 그래서 나도 내 성격하고 안 맞는데 내가 그걸 즐기고 이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옛 본성은 죄와 사망의 법이 막 충동질을 하면 막 흥분해. 거기에 막 반응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살짝 흘려주기만 해도 누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막 요동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흘려주는 거는 네. 몇 번성이에요? 사단이에요? 사탄도 하고요. 이런 죄 사망의 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 거죠. 자, 생명과 성령의 법은 뭘 지배해요? 세 사람, 속사람, 그리고 세 시작. 성령께서 신자에게 임하시며 새 성성을 주시는 아니라 예쁜 성과 대적할 수 있는 충만함을 공급해 주시고 평안과 의로 확신과 안식, 사랑과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다. 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뭘로 이끌어요? 그렇죠. 평안과 위로, 확신과 안식, 사랑과 충만으로 이끌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막 기도해서 막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래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갑자기 충동질 하면은 뭐가 갑자기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옛 본성이 나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난 뭐래요?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은혜를 다 날려버리죠. 그래서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또 자구책을 찾아서 떠나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지금 7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시작. 오라 나는 무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사망의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무기를 이루면서 나를 구하겠습니까? 자, 이제 결정타가 나와요. 25절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이거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게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요컨대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토라의 종이고 옛 본성으로는 죄의 토라의 종입니다. 네. 여기서는 뭐가 안 드러나요? 그냥 감사한다고만 돼 있죠? 네.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를 통해서 뭐 할 거예요? 이걸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건 내 의지가 그걸로는 안 되고 예수님만 되신다고요. 여기서 이 말이 나와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7장 25절을 딱 끝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내 의지로 이기는 건 이제 그만둬야겠다. 근데 누구로 이길 수 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는 것으로 통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8장으로 가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죠. 네. 에스겔서에 있는 그 성전 모티브잖아요. 그죠? 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점점 어떻게 해요?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어디? 완전히 잠겼잖아요. 지금 이게 뭐가 잠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 뇌의 자아가 성령 충만의 옛 본성이 잠겨서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어떻게 죽고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야 누구와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늘평화교회 안에 은혜가 꽉 차요. 그러면 여러분의 옛 본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충동질을 못하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이 자꾸 들어오는데 얘가 반응을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만 반응할 수 있게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지나지 않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이 지금까지 엉뚱하게 번역되고 엉뚱하게 사용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대요? 그러면 죄를 져도 지적질 안 당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7장에서 쭉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건 어떤 법에 대해서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럼 이제는 무슨 법이 나를 정죄할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정죄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죄진 게 드러나서 나 죽어요? 아주 회개로 이끌어서 나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 데려다 놓을 거잖아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은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둬요.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버려요. 넌 원래 그런 인간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교회 나가냐? 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너 십자가 예수님 다시 또 박는 거야. 너 같은 건 교회 나갈 자격도 없어.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자꾸 어디로 내몰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몰아서 사망으로 버려요. 이제 더 이상 그 정죄는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원래는 11절까지 해야 되는데 그 뒤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존 오웬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죄 죽이는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라. 시작. 한때 겸손하고 선량하며 상한 신령으로 타인에게 우리를 범하지 않기 위해 했으며 주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킨 자라고 여겼던 신자들이 죄를 지는 의무를 소홀히 해서 결국 세상적이고 육적이며 차갑고 화를 자르며 세상 사람들과 사물에 동하여 신앙을 저버리고 무서운 유혹에 빠져들며 종종 보게 된다. 이 모든 죄의 줄을 소홀히 소홀히 모든 게. 이 모든 게 잘못 쓴 거. 그러니까 뭐냐면 죄 죽이는 것을 한시라도 소홀히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끌려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신자는 언제든지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구분하는 방법이 쉽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으면 지금 내가 무슨 법을 따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미 내 옛 본성이 나를 사로잡은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내가 지금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스스로 죄 죽이려는 노력의 두 극단. 1번 시작. 굳은 너희로 죄를 이기려는 자세. 극단적인 율법주의와 스스로 그거 하려고 금욕주의 말했죠? 2번 시작. 자유함과 은혜라는 핑계로 죄 죽이는 일을 소홀히 하는 자세.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두 개.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야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항상 나를 돌아봐서 내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충만함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성령 충만이 내 안에 항상 있어서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잠식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분적으로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자세, 극단적인 금욕주의, 율법주의로 변질, 남의 흠을 잡고 분노와 시기, 악독과 교만함을 앞에를 자유와 은혜라는 비밀로 죄 주기를 소명하는 자세,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고 겉사람은 날로 생명을 얻게 되어 오래된 죄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할 뿐 아니라 정당화시키. 여러분, 원래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죠. 근데 속사람이 낡아져요. 그리고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야 되는데 얘가 새 힘을 얻어요. 겉사람은 옛 본성이잖아요. 속사람은 성령께서 새로 주신 성품이잖아요. 이게 반대가 된다고요. 은혜와 자유라는 말로 핑계를 대면서 신자들이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죄를 죽이기 위한 원천인 성령을 구하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다. 죄를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왜 성령을 구했어요? 왜 성령 충만 구했어요? 치유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부귀영화 내 소원 이루려고, 그죠? 근데 존 오웬은 왜 그렇게 성령을 간구하래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늘 말하잖아요. 10계명의 요구를 지키려고 하면 지킨다고요? 못 지킨다고요? 못 지켜요. 그런데 뭘 하면 지켜요? 사랑하면 지키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을 그런 용도로 쓰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죄를 죽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뭐 해주세요? 더해 주신다. 솔로몬이 어떻게 부귀영화를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저에게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니죠.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그 장수하는 것까지 다 주셨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은 그런 용도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용도로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를 죽여서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천국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 더해지. 그건 부차적으로 그냥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면서 여러분 안은 천국이에요. 누가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내 안에 천국을 이루세요. 그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성령 하나님. 나는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다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요동치다가 나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간구하는 시간 가져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내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아픈 분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만 아뢰 수 있는 그 마음의 절실함이 있다면 오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 아래에 놓여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 살았던 우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는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새 사람, 새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과 그 충만을 허락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